마지막 시간입니다. 완산 정응선사 시 몽산법어라. 이제 이거는 사실 몽산 스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몽산 스님 은사 스님 되는 완산 스님께서 이제 몽산 스님한테 하신 법인데, 이 몽산 법에 늘 옛날부터 같이 놓고 그렇게들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면서 하나 좀 더 강조를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자 10절목에 보면은 나귀매는 말뚝이다, 쇠빗자루다,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무간지옥을 들어가려고들 한 그런 말을 하라 하는 그런 말까지도 방편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본선언 스님들이 있다면 정말 빨리 고치십시오. 그분들 방편으로 그런 말씀 안 합니다. 평범한 그냥 책을 보고 평범한 그런 학문적인 아르마리에서 나와서 그거 다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해서 그렇게 마음이 혹시 좀 방편으로 그런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하신 분이 있거들란 조사 스님들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나도 한때 이건 다 방편으로 한 얘기겠지 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회양을 그렇게 해보십시다. 사가, 이제 스승이란 말이죠. 사가 견몽산에 몽산 스님이 오는 걸 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선지식 스님 찾아간다 해도 아무리 많이 걸려봐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 해도 얼마나 걸립니까? 5시간, 6시간 밖에 더 걸립니까? 중국의 이 몽산 스님이 완산 스님 찾아갈 때는 27일, 28일 걸렸답니다. 물론 이제 내가요, 금강산 신계사에 갔다가 북한 양반 처사들이 날 보고 뭐라고 부른 줄 아시? 이보라오야 중선생 그러더라고. 중선생 필요먹을 놈 새끼들. 이보라야 중선생 그렇게 부르더라고. 날 보고 아무 대답을 안 하지. 끝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중선생 말이 안 들리나 뭐라길래 스님이야 스님 해서 불러보시오. 스님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몽산 스님께서 완산 스님 찾아갈 때라든지 이 몽산 스님께서 우리에게 법어해 준다든지 편지 보낼 때는요, 그렇게 무슨 방편으로 무슨 얘기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완산 스님, 즉 사가 견몽산에 몽산 스님이 오시는 걸 보고 딱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대충 알거든요. 내가 석종살이 있어봐도 딱 찾아오는 스님을 보면 저게 정말 공부하다가 고민하다 왔구나 하는 사람을 보면 얼른 내 자세부터도 맞아들여가지고 야 원주 보고 얼른 방 좀 좀 닦아놔라, 향이라도 하나 피워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완전히 그냥 날라리가 돼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하죠. 해국 스님이라고 하는 인상착의 확인하러 왔어? 아니면 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러 왔어? 시건방지게 돌아다니지 말고 좀 진솔해져. 물론 이제 내가 좀 심하게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되게 서운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글을 볼 때 그렇게 아주 직접 내가 당하고 그럴 때 스승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 쇠빗자루니 나귀 매는 말뚝이니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지옥 가느니, 이게 진심에서 나온 말이지 방편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당시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아무것도 없을 때요, 정말 사람 하나 오면은 그 사람 하나를 아주 그냥 혼신을 다할 때고, 스승을 찾아갈 때도 내가 이걸 가서 만일에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난 죽은 목숨이다,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게 그렇게 많았고, 그래 이제 몽산 스님이 떡 하는 거 오는 걸 보고 내려하시고 선사 잠언을 하시되 떡하니 와서 이제 절을 한단 말이요. 절을 딱 하는데, 절도 우리나라 절 다르고 태국 절 다르고 티베트 절 다르는데, 이번에 차마고도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상자 보고
컴퓨터 좀 가져다 보자 했더니 오보일배를 해가지고 180일 동안 이 이마가 터지도록 가가지고 라싸에 가서 저 오늘로서 출가합니다 해놓고 187일인가를 그 얼음발판 위에 산길로 그냥 아스팔트 길로 180 며칠을 오보일배 걸어가서 라싸에다 대고 제가 이번 출가합니다 하고 출가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흔들림 없겠다. 저 사람 평생 흔들림 없겠다. 저게 바로 출가구나. 그 순례자의 길입니다. 한번 그거는 좀 권하고 싶대요. 그래 이제 또 간이 몽산 스님이 와서 완산 스님께 탁 절을 하는 걸 보고 스승이 스스로 선사자문하사되 스승이 스스로 먼저 물으시기를 이는 너는 환신 덕금마 이 이는 하는 말에 이자만 나오면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해인사에서 내가 장좌부로 한다고 이래 앉았으면 그때는 이가 많았어요. 이가 진짜 많았어. 아이 꾸물꾸물 해가지고 요렇게 보니까 이제 딱 잡히더라고. 피를 한참 팔아먹고 살생은 안 해야 되겠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른 스님들이 다 누워있길래 한창 자길래 이렇게 목에다 놔버린 게 한 2번 있어. 내가 이 나중에 내 시봉으로 와서 아주 잘하다가 그 스님한테로 딱 가면 그때 내 피 좀 빨아먹고 그거 갚아지니까 그 스님한테 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생각이라. 그때는 이가 그렇게 많았어. 이가 이렇게 가려워서 장잡으러 할 때니까 이렇게 잡히니까 통통하게 먹은 새끼가 잡히길래 옆에 스님인지 한참 코 골고 자길래 살짝 목 떨미는 왔는데 이자만 나오면 내가 그 생각이 나. 이자만 나오면 이 이는 그 이자가 아니라 너 이자. 너는 환식 득금마. 참 좋은 말이죠. 정말 믿음이 섰느냐. 신이 믿음이 열이면 깨달음이 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이 섰느냐 믿음이 섰느냐 이거는 우리 수자들에게는 누구 남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몸뚱이는 잠깐 업으로 된 환영이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참나 그게 부처다. 그건 본래 성불이 되어 있는데 다만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장벽을 쳐서 그 광명을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건 내 업이 못하게 하는 것이지 중생이 됐을 때나 축생이 됐을 때나 지옥 고통받을 때나 본래 성불짜리 그 마음은 허공이 백제 때 허공이나 고려 때 허공이 다를 바 없이 완전한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섰느냐. 그 믿음이 서면 우린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안 돼도 절망이 안 됩니다. 왜냐 나는 부처니까. 다만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너는 정말 믿음이 서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산이 운하되 몽산이죠. 이거는 완산이 아니라 완산 스승은 완산에 오래 살아서 완산 스님이고 몽산 스님은 몽산에 오래 살아서 몽산 스님인데 스승이 글자를 따르는 게 아닌데 이건 산 이름을 따서 해버리기 때문에 스승도 완산이고 상자도 몽산이고 다 산이지만은 그 스승 이름을 따서 한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산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제 산이 된 겁니다. 너는 정말 믿음이 확고하게 섰느냐 하니까 몽산 제자가 이르시기를 스님 제가 만약 신이 서지 않았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스승을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은 거의 없는데 저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까? 저 스님은 또 어떤 식일까? 사실상 저울질 하러 다니는 시건방져 빠진 놈의 새끼들도 많아요. 아주 쥐뿔도 없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정말 고쳐야 될 일이라. 그걸 우리 그 말 하나 듣기 위해서 아주 늘 우리 선방에 내려오는 얘기 하나 듣고 넘어갑시다. 이거 시간이 되니까. 우리는 옛날 해제 딱 하면요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걸 메울까 해서 내가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메모를 했어요. 왜 메모를 했느냐면 한참 정진할 땐 궁금한데 해제해서 영화라도 하나 봐버리면 뭐 그냥 그게 그러 보이고 별로 그냥 그게 질문을 할 마음이 안 나니까 요만한 쪼가리에다 메모를 했어요. 스님은 예를 들어가지고 밤에 뭐 꿈이 이런 꿈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진을 할 때 그냥 막 이를 갈아붙이고 이렇게 막 하고 육단심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요히 화두를 지켜야 됩니까?
그 참선 한참 하다 보면 잘 될 때는 요때는 고요히 지키기만 해야 되나, 여기서 더 밀어붙여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적어뒀다가 남방도인을 찾아갈까 북방도인을 찾아갈까 해제만 하면 걸망지고 거기를 찾아가는데, 중국 천하라고 하는 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절에서도 해제하고 저 절에서도 해제하고 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동화사까지 오면은 보통 한 100몇 명이 됐는데, 귀승노장님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130명이 귀승스님 찾아가는 사람을 만났고, 마지막 귀승스님 있는 도량 조금 못 가 있는 절에서는 210명이 만나서 갔다는 거예요. 210명이 딱 들어가는데, 귀승노장님이, 그분도 그 기록에 보면 조그마한 노장이라 그래요. 조그만하단 말은 그 좋은 말인가 봐요, 아마.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노장이 이제 괜히질하고 있으니까 210명이 몰려 들어와 봐요. 기가 막힐 노릇다니까. 너 뭐 하는 놈들이냐니까. 아니, 스님, 여 선지식 스님 와서 정말 이 마음에 답답한 거 풀러왔으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그 노장이 귀승노장인 줄은 전혀 몰랐지. 석종사에 내가 작업복 입고 일하고 있으면 신도들이 와서, 여 해국 큰 스님 어디 계시오? 어디 가까이 있을 거요. 당최 내가 그렇게 커 보이질 않거든. 법문할 때는 우렁우렁 소리를 지르니까 이 덩치가 있다 마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조그만한 놈이 있으니까 실망하는가 봐. 그래서 귀승노장님이, 안 된다. 여는 지금 산철에 너들처럼 망상을 못 견뎌가지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아니라 그걸 이겨낸 대중들이 지금 100명 200명이 저 밥 먹는데 너들 한 끼 밥 해줄 쌀이 없지 않느냐. 진짜 그렇거든요. 딱 막아서니까 저리 비키시오. 그 노장이 조실인 줄 몰랐지. 그냥 떠밀쳐두고 이제 큰 방에 들어갔는데 빡빡이 들어차서 방이 3개로 나누어서 앉았다 그래요. 앉았는데 노장이 그 일할 때 이제 똥찌개를 물 가지고 이제 줄려다가 그걸 가져와서 새 방에 다니면서 마구 끼얹히면서, 어른이 가라면 가지자 썩더라. 210명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무슨 법을 묻겠다는 거냐. 그래도 8명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물을 가져다가 그냥 마구 끼얹히니까 냄새 때문에 해서 지 얘기를 여기 안 있으면 아니냐고 40 몇 명 놔두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감자밭에 줄려는 재를 갖다가 그냥 와서 갖다 뿌리니까 눈이 안 떠지고 하니까 딱 둘 빼놓고는 다 나갔더라는 거예요. 너들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이 노장이 귀승노장인 줄 알았죠. 쫓겨나도 누가 가는 건 줄 알아야 가지. 허수아비가 다니는데 허수아비가 이런 일 당했다고 짜증낼 수 있습니까? 나는 허수아비고 진짜 내가 누군 줄 모르는데 날 죽여버리면 몰라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물으로 온 놈도 둘이 있네. 도물으로 왔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상자들을 딱 1년씩 원주 봐라 해서 안 하면 넌 너 갈 대로 가. 원주 봐가지고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사이에 사중을 알게 되고 살림하는 사람이 힘들고 알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도움돼서 하지, 정말 도움이 없는 거라면 일꾼 사다 쓰면 내 상자 용돈 들어가는 것보다 덜 들어가. 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전주 와봐. 원주 보라 그랬다. 그땐 전주라는 말이야. 예, 두말 안 하고 원주 공양주를 봤단 말이야. 공양주를 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조실 스님이 어디 이제 법청에서 어디를 나갔는데 대중들이 몰려오더니, 스님 허리가 서야 정진을 할 거 아니요. 허리가 서야. 맨날 죽만 먹으니 우리 밥 한 번만 잘 먹여주면 정말로 허리를 세우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밥 한 좀 해먹자고 하니까, 이 법원 스님은 그 똥물 뒤집어 써서 합격한 사람이 법원인데, 법원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원주를 처음 맡으니까 쌀이 얼마나 남아있는 것도 모르고 딱딱 터가지고 그 대중 숫자만큼 상추 쌈에 잔뜩 먹고 앉았단 말이오. 허리가 뻣뻣하게 앉을 줄 알았더니 웬걸 배고팠다 많이 먹으니까 정신없이 조는 거예요. 정신없이 졸아. 가능하면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배가 약간 골아서 배가 고프다 할 때 공부가 잘 되지, 잔뜩 먹으면 공부될 것 같지만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어렵고 뭔가 외롭고 뭔가 힘들 때 공부는 되는 건가 봐요. 근데 노장이 그날 갔다 뒷날 왔으니까 그 뒷날 밥 해 먹었으니까 와다 보니까 전부 정신없이 졸고 있거든. 딱 바로 알죠.
아, 밥 해쳐 먹었구나. 밥 쳐먹었구나 해서. 원주 나와봐. 그러니까 너 밥 해줬지? 예. 스승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네 안에 있는 동안은 내가 너한테 돌을 아무리 줘도 너 마음대로 변형시켜버린 줄 수 없어? 가? 모처럼 만에 합격한 놈 하나 맞아도 네 마음대로 하는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하려면 뭐 하려고 스승 찾아왔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승을 믿어서 스승 하라는 대로 거꾸로 서서 다녀 하면 참 거꾸로 서서 다닐 정도로 될 때 스승이 도가 너한테 들어가지. 네 마음대로 밥해 먹이고 네 마음대로 할 때면 뭐 한다고 여기로 왔냐? 단 그냥은 못 가. 너 쌀 몇 대 해줬어 하니까 예 이래서 몇 대 치했으니 너 지고 온 걸망 다 가져와봐. 모자 택도 없거든. 가서 동냥 해와. 탁발을 해왔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너 옷 다 벗어. 홀랑대기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대중들이 미안해가지고 몰래 이제 옷을 나눠주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옷 여분 있는 사람 조금씩 나눠주고 해서 마루 밑에서 법문을 듣도록 했는데 그것마저 어떻게 고자질 하는 놈이 있어 쫓겨나서 다른 데 갈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어쨌거나 스님 우리 때문에 그랬으니까 저 뒷 바위 밑에 가보면 동굴이 있는데 거가 있으면은 우리가 밥을 한 숟갈씩 줄여서라도 한 번은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던지 정말 도가 뭔지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나 싶으니까 막 분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가지고 일주일을 까딱도 안 했던 거예요. 밥을 가져왔는데 모른 거예요. 근데 노장은 일주일 만에 그날 상담법문 하는 날인데 법문을 떡 하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그 어린애 젖먹이 가지고 어린애 달래는 그 젖을 가지고 몇 사람이나 속였습니까? 하고 달랐는데 물어보니까 이거는 막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 난 간다. 법상에 올려놓고 절을 삼배를 했단 말이야. 법상에 올려놓고 청중하게 절을 삼배했다. 우리 참선문 중에 상자를 제자를 법상에 올려놓고 대종을 올리라 해서 스승이 절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도 그런 일 한번 해봤으면 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님들이 안 믿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아상이 많은 사람이 지금 부처님께 내가 108배 할 때 내 도반이든 누구든 내가 법상에 올려놓고 절 삼배할 수 있으니까 내 당대에 좀 나오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는데 그게 한때만 해도 그게 나였으면 좋겠습니다는 생각이 더 먼저 나오더니 이제는 그냥 나와요. 그게 그만큼 도가 소중한 줄 알게 됩니다. 도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노장은 그 스승이 오로지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그건 스승이 특출한 겁니까? 제자가 특출한 똑같은 거예요. 스승이 특출하면 제자가 특출해야 되고 제자가 특출하면 스승이 특출해야지. 스승 탓만 돌리고 요즘 스승들 가서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나부터도 안 만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자세를 갖추고 와야 돼. 정말 자세를 갖추고 가서 안 만날 스승 이 세상엔 없어요. 스님 내가 모르고서 그렇지. 그러한 신, 그러한 믿음이 섰느냐? 스님, 아까 법원 스님처럼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스승을 찾아왔겠습니까?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스님을 떠보러 온 것도 아니고 방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스승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요. 약신불급이면 부도 자리 허리이다. 정말 믿지 않았으면 제가 어디 여기로 왔겠습니까? 사가우나 사대십분 신덕하야도 갱요지겐이지게 하야사 이득영어민이라 양무갱하면 여공정애가 누가 가니 환지게 마사니우나 사대현지 오게 하노이다. 사가 또 묻기를 스승이 묻기를 네가 믿는 마음은 떡보하니 상당 부분이 된 것 같다마는 믿는 마음은 좀 입지가 선 것 같다마는 다시 정말 계를 지키고 있느냐, 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계에 대해서. 계라고 하는 것이 근본 5계, 우리가 받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한 근본 5계는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라이죄라는 것이 생겼지 우리가 안 지켜도 될 정도로 방편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바라이죄라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법을 보면 종교를 알 수 있다는 요즘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법을 보면 종교가 나올 수 있다. 우리 불교는 일계가 뭡니까? 살생하지 말아죠. 다른 종교는요. 일계가 뭐 일계?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살생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일계를 보면 종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 비교를 할 때 무조건 일계를 먼저 보십시오. 일계.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는 5년 전인가, 나도 말만 들어가지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환경 파괴되는 원인이 전생과 내생을 안 믿는 그거 하나고, 서양에서 말한 천지창조론 일계 때문이다.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연을 만들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그래놓으니 마음대로 개발하다 보니 이렇게 환경 파괴가 됐는데, 동양의 불교에서 일계는 살생하지 마라. 우주자연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의 밑에 개념으로 두는 게 아니라 동등한 개념, 부처와 중생을 하나의 개념으로 둘 때만 환경은 보호가 된다. 그 살생하지 마라라는 걸 배워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그럼 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붙들어 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뚱이가 조금만 더 망상번뇌를 놔버려서 마음을 대자유로 깨어나도록 문을 여는 방법을 개라 그럽니다. 개를 문을 닫는 걸로 알아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전도몽상이라 거꾸로 알고 있어요. 문을 여는 방법을 개라 그럽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한번 봅시다. 내가 한번 될 대로다라고 아이고 배려먹을 것만 아이 때려치워버리고 딱 죽어버리자면 60조 내 우주에 살고 있는 60조 억이라는 생명이 다 죽습니다. 벌벌 떱니다. 내 마음 한 번 잘못 다스리는 그 살생죄라는 건요, 그건 말로 다 못해. 가장 큰 방생이 화두순연할 때 어째서 하면 고요하고 고요해가지고 이 우주가 정말 우순풍조 만민함나 천하태평 법륜전이란 말이요. 화두 한 번 할 때 무생명이 살리고 무생명들이 환희찬탄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면 무슨 조사 스님들 말씀이 방편 좋아하네. 너 다시 개를 가지고 있느냐? 지게하야사 정말 개를 가져야사 이득 영험이니라. 영험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 영험하면 무슨 뭘 어디 산에 가서 빌어가지고 특별한 거 나타나는 걸 영험인데, 본래의 뜻은 내 마음에 암흑은 사라지고 맑은 광명이 나오리라 이런 말이겠죠. 양무계행하면요 공중에 가 누가 가니. 네가 만약 계행이 없다면 허공 가운데 누각을 짓는 것과 같으니. 개를 지니고 있느냐 환지개마. 요즘 이런 말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거 참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 자신은 얘기를 들어서 안 됐는데, 한 평생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하면은 점점 피가 맑아져가지고 만일 피 팔러 가면 피를 따로 보관할 정도예요. 따로. 그런데 그렇게 맑은 피를 가진 사람이 나가가지고 너무 별나지 않으려고 이제 짜장면 먹을 때 이것저것 들어간 거 탁한 거 먹고 오면 확실히 잠이 더 와. 내 자신이 애써 올려놓은 그 누각을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요? 나는 맑음이라고 하는 불성의 탑을 쌓아 올리는데 음식 한 번 잘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린 정말 바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들이 어디 지나가다가 삼겹살인가 오겹살인가 뭐 그거 굽느라면 아따 그는 먹음직스럽네 하는 거, 그거는 고기가 돼지가 소가 죽어가면서 너희놈들 죽어보자 이 자식들아. 그 도끼가 우리 코에는 향기로 비쳐서 구수하지만은 그건 전도몽상이요. 똥거름은 저거는 정말 냄새가 고약해 보이지만은 저거는 정말 우리 밭에 거름이 되고, 옛날에는 자기 똥 3년 안 먹으면 병 생긴다 그래서 요즘 자기 똥 3년 안 먹으니까 다 병 생기잖아. 내가 충주시청하고 제일 많이 싸운 게 변소를 옛날 변소로 해달라. 수행자들이 나뭇잎 긁어다 놓고 재해가지고 그 똥을 밭에다 하면 병균도 덜 생기고 배추도 잘 되니까 결국 내가 지었잖아. 준공검사가 안 나와요. 똥이 또르르 돌아가다가 저 한 군데 가면 그놈 분쇄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쓰고 결국은 오염되고 오물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나중에
조선 변소 해가지고 재를 딱딱하고 갈립해 놓으면 첫째 자기 똥 색깔을 확실히 봐서 건강을 알 수가 있고 내 똥 보면서 확실하게 내 자신을 이리 돌아볼 수가 있고 한데 요즘 저 변소는 난 여기 와서도 석종사도 똥 싸가지고 물 놀리면 방방 돌리면서 나가면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정말 진짜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모든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개라고 하는 게 내가 꼭 수행자라면 내가 스스로 좋아가지고 지키려고 정말 노력할 때 수행자지 내 편할 대로 먹고 싶은 건 먹고 뭐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건 수행자가 아니요 그거는 부처님 제자는 아니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위선이고 죄인이요. 부처님 팔아가지고 옷 갈아입어가지고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요.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몸이 약해서 난 기꺼이 먹으라 그래요. 얼른 먹어라. 내가 곰국이든 뭐든 다 해주마. 그걸 먹어서 건강해진다면 내 사황자가 무문관 가가지고 하니까 내가 저 하동 채첩인지 케첩인지 뭐 하여간 그런 걸 맨말을 내고 내 상자들이 알지. 지금 조그마한 톡을 하나 해가지고 곰국 끓여줄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하고 있어. 조금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먹고 일어나기만 해라. 그런 거 하고 내가 내 업에 먹어야만 될 거라면 그건 다음 생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못 끊어요. 다음 생에도 중로로 살려면 지금부터 끊자. 지금부터. 끊어서 못 살 거면 하지만은 나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안 먹습니다. 건강하잖아요. 소가요 풀만 먹어요. 풀만. 소가 어디 가가지고 멸치 사다가 먹었단 말 들어봤습니까? 어디 가서 산토끼 하나 잡아다가 먹었단 말 들었습니까? 그러면 뭐 김치 담가 먹었습니까? 풀만 먹는데 힘이 장사요. 고양이 그 새끼 생긴 것도 웃기게 생겼지만은 맨날 다람쥐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괴기 아니면 안 먹는데 소하고 붙으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거든요.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있느냐. 정말 도 닦는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서 도 닦는 힘으로 쓰려면 풀에서 나오는 힘요 엄청납니다. 뭐 노루나 산토끼를 잡아서 피를 먹어보면 난 먹어보진 못했지만 짜답니다. 노루가 소금 사다 먹는 거 봤어요? 풀에 이미 우리 몸에 필요한 염분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채소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정성으로 잘 씹어서 내 똥으로 나오지 말고 모든 영양가가 반사이육 생력충 내 힘이 돼가지고 공부 같이 하자 하는 밥 먹으면서도 화두하는 마음에서 먹어보십시오. 먹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많이 쳐먹어서 오히려 너무 성인병이지 오히려 빼지 못해서 탈이니 만일 먹지를 말든지 살을 못 빼서 고생하지 말든지 어디까지 가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환지개마 어쨌거나 몰라 어디까지인지 내가 알게 뭐요. 환지개마 개 지키고 있느냐. 산이운 하되 현지 5개 하노이다. 예 스님 제가 5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꼭 지킬 개를 몇 가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비고 250개를 보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게 있더라고. 한 자리에서 3일 이상 자지 마라. 서서 오줌 싸지 마라. 이거는 소소개니까 내가 볼 때 이건 부처님 저는 이 개는 안 지킵니다. 제가 개를 파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부처님께 다시 올렸습니다. 이거는 전혀 이런 것까지도 하면은 개에 대해서 타성이 생겨서 다른 것도 다 이러니까 내가 꼭 지킬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전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가져야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지킬 개법이 없으면은 자기가 지켜야 할 철학이 없으면 그건 스님이 아니요. 어떻게 선사 스님이 그런 말을 합니까? 선사니까 하는 소리요.